팔복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팔복 자체가 복이 아니고, 이 팔복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원인과 결과도 아니에요. 이건 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 8가지 신앙적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인 것이죠. 그래서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랄까요? 예, 그 생각을 견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 생각을 견지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신앙적인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 애통해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합시다. 뭐랄까요? 그게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미워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사탄의 종로가 될 수밖에 없고 죄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베드로 애통해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장에서 그렇게 꾸짖고 나서 9장에서 변화산에 데려가셔서 모세와 엘리야 하는 것을 페루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워하셨다면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구를 주님께서 배제시키셨겠어요? 베드로를 배제시켜요. 그래서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해. 옆에 있는 분에게 그것이 바로 애통해하는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정의. 다시 한번 사람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합시다. 뭐랄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자한테 사탄아 그러지 말라고요. 배우자가 사탄이 아니라 배우에서 배우자를 종삼은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노릇하고 죄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배우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탄과 죄의 소나기에서 건져낼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미워하지 뭐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미워해요. 너무 미워요. 막 치를 떨어요. 막 치를 떨어요. 그러면 타겟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타겟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서고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너무 좋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종삼고 희생양 되게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농락당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농락당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완장질하지 맙시다. 그럴까요? 사람들이요 완장 안 차고 있을 때는 이상하지 않은데 완장만 채워주면 이상해져요. 그렇죠? 노란 완장만 탁 채워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완장질하지 맙시다. 그게 온유한 거예요. 때로는 완장 찰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내 권리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도구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남편이라는 완장, 또 내가 아내라는 완장, 또 요즘에는요 내가 자녀라는 완장질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자녀라는 완장, 또는 담임 목사라는 완장, 장로라는 완장, 시무집사 권사라는 완장. 우리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은 아니지 아직. 그 완장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새 내 옆에 딱 차 있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는 새 그 완장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생 때 수련을 갔는데 그 여전도사님들의 그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런 일이 있는 줄 알고. 젊은 부목사님하고 여전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젊은 부목사님이 그 나이 많은 여전사님한테 막 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나와서. 알고 보니까 왜 저러시나 그랬더니 신발을 돌려놓지 않았다고.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돌려놓지 않았다고. 나올 때 불편하다고. 여전사 그런 거 해야지 말이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럴 수가 있구나. 진짜 목사들이 나도 모르는 새에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직장에서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 보고 우리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완장질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완장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완장질 하지 맙시다. 뭐랄까요? 그것을 섬김의 도구로 써야 돼요. 여러분,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 애통해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그 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주려하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주려하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주려하고 목마른 거 많습니다. 돈에 주려하고 돈에 목말라하고, 명예에 주려하고 명예에 목말라하고, 인정과 칭찬에 주려하고 목말라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품을 주려하고 목마른 사람 많이 없어요. 제가 그 말씀을 함께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행함에 있지 않다고. 주려하고 목말라하기만 해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주려하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다면 무엇으로 배부르는 것입니까? 주려하고 목마른 것의 대상이 예수님의 성품이었기 때문에 배부른 것의 대상은 무엇으로 배불러진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배불러져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주려하고 목말라기만 해도 너는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처럼 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성품을 주려하거나 목말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목말라하고 주려하는 것은 언제까지 그것이 지속되어야 되냐면 그것이 해갈될 때까지 목말라 하거든요. 그것이 해갈될 때까지 주려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불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주려하고 목말라함으로 정말 예수님의 성품으로 배부른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산상수훈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반복돼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다. 산상수훈 전체 가장 핵심 주제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행위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는 늘 행위 때문에 속죠. 행위 때문에 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내가 행위로 살인하지 않았으면 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 서기관이 가르치면 행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분노했다면, 내가 누구를 모욕했다면, 내가 누구를 욕했다면 그는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 간음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욕정을 품은 것 자체가 간음한 것이다.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행위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한번 할까요? 그렇죠. 행위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얼마든지. 이제 6장에서 그것이 이제 계속 메아리 쳐요. 그때 가서 다시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누구로부터 들었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두 말씀이 결합되어 있는 말씀은 구약에 없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의 이 워딩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1번에 여러분이 프린터를 보셨던 것처럼 구약 성경 말씀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번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누군가?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웃이 누구고 원수는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들이 생각했던 이웃과 그들이 생각했던 원수가 누군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철저히 이웃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가 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줄 아세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일까요?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었을까요?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말도 안 되는. 혹시 여러분 오늘 영화가 개봉됐는데 주인공이 일본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보시겠습니까? 주인공이 일본이 주인공이. 근데 나쁜 놈이 유대인이네. 제사장과 레위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나쁜 놈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선한 주인공은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 영화가 한국에서 쪽박일까요? 대박일까요? 당연히 안 보죠.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 이야기의 주인공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안 앞에 있는 선하다란 그 세메리탄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생소한 거예요. 너무 생소한 거예요. 서로 선하다, 사마리아인이 안 맞는 단어들이에요.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 그들에게 이웃은 항상 유대인들만 이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우리 교회 축복해. 우리 교회 거기 우리의 누구가 있어요? 괴정제일교회 들어가 있나요? 신평중앙교회 들어가 있나요? 다재계일교회 들어가 있나요? 우리 교회 들어가 있나요? 실제로 우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괴정중앙도 들어가도 제일도 들어가야 되고 신평중앙도 다재제일교회도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땐 우리니까.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미국에서 그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 그 어떤 교회를 방문했어요. 와, 담임 목사님 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 차가 기아예요. 미국은 대부분 일본 차들 타고 다니거든요. 다 기아예요. 교회 모든 차가.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한테 너무 신기해서 여기는 어떻게 다 기아냐고 그랬더니 시무 장로님 중에 일본을 싫어하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모든 차는 무슨 차? 일본 차. 한국 차. 그래서 그 장로님은 한국 차 타시는 다른 시무 장로님 늘 정죄한대요. 저 나쁜 놈, 일본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일본 차를 타셨느냐고. TV는 뭘까요? 당연하죠. 삼성. 예.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원수는 누굴까요? 이방인들은 이웃이어야 돼요. 아니, 유대인들은 이웃이어야 돼요. 원수가 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다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원수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세요. 내 이웃은 사랑하고. 아멘. 그렇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유대인들은 다 이웃이에요. 그 사람이 의롭지 그 다음에 불의하든지 상관없어요. 유대인이라는 에스닉, 인종적인 부분에서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면 그는 이웃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은요, 그가 의롭든지 불의하든지 선하든지 악하든지 상관없어요. 이방인이라는 딱 꼬리표가 붙으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원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웃은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원수는 어떻게 하라? 미워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은요, 이것이 그냥 가르쳐진 것만이 아니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을 미워하는 것은 유대인의 권리고 뭐예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예루살렘 성벽을 넘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고 설득해야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할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과 식사했던 베드로가 식자 자리를 떠났던 것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비판할까 봐 물러섰던 것이죠. 그만큼 그것이 견고했다는 사실이에요. 예, 심지어는요, 우리 초대교회 때요, 우리 교회에서 한국사를 보면은 선교사를 아프리카도 보냅니다. 동남아시아도 보내요. 근데 어디는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있는 일인데요, 북한을 돕는 걸 극도로 꺼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북한을 돕는 건, 북한은 적국이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이 북한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는 것이에요. 베트남에도 있고 아프리카 저 오지에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들고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번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쳤느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유대인은 사랑하고 또 이방인은 미워하라. 왜 이렇게 가르쳤냐? 어떻게 구약 성경에 말씀이 없는데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느냐는 거죠. 두 가지 그 단서가 근거로 삼는 것이 이거예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맞지? 근데 왜 가나안 민족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가나안 민족을 다 멸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멸하진 않았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나무꾼으로 삼고 물 깃는 사람도 삼았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방인은 원수구나, 그리고 그들은 다 칼로 베어야 되는구나 라는 인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시편에 보면은요, 저주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69편 23절에서 25절에 그 하나거든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우리가 저주시라고 합니다. 저주시, 저주하는 시. 그렇다면 가나안 민족을 멸절하는 말씀과 시편에 나타나는 이 저주시가 결합이 되면 어떤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저주하라, 원수를 칼로 베어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왜 가나안 민족을 멸하라 하셨는가? 그건 나중에 가서 제가 설명드리고요. 지금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저주시에 대한 답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또 예수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A번 한번 볼까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동시에 신약성경 안에 마태복음 28장이 대표적인데, 바리새인 지도자를 대하여 화 있을진저,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가 되게 이게 멋있는 문자지만 우리도 그런 비슷한 욕이 있습니다. 독사의 새끼, 거기까지만. 독사를 바꾸면 그 비슷한 욕이 하나 있어요. 집에서 키우는 독사의 새끼잖아요. 거기다가 그것만 딱 집어넣으면 돼요. 그건 뭐예요? 그게? 욕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욕하신 거예요.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조화를 이루?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하신 것입니까? 그 바리새인들까지 사랑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인 거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에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나니,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는 거죠. 다시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사랑과 공의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답은 여기 있어요. C번에 한번 볼까요?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두는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가나안 민족을 멸하라,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법의 원리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적인 문제에서 주셨다는 사람, 그러니까 개인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법적인 시스템 안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장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악한 자들에 대하여 대적하지 말라. 근데 죄와 벌을 썼던 톨스토이가
무엇까지 폐지한다고 주장했어요? 경찰과 군대를 두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나가면 그렇다. 근데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반대적인 개념으로 개인에게 주신 것이지 국가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국가는 경찰과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주신 것이지 개인에게 국가 차원에 주신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이방인을 멸하라 했던 것,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이라 했던 것은 사법적인,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주신 메시지지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과 그것이 주어지는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7번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해했던 것, 이 가나안 민족을 멸하라, 또 저주시 같은 것을 오해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이건 사법 원리, 국가 시스템으로 주신 거예요. 국가를 존속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주신. 그래서 가나안 민족을 멸해야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되어 보존돼야 되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이 타락 가운데에서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보존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여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뱀이, 용이 이 여자를 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보내셔서 여자를 광야로 보내셔서 40일 밤낮으로 그 여자를 보호하세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아들을 낳기 때문에. 그 아들이 바로 메시아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메시아의 공동체를 지키고 보존하신 거예요.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을지라도, 심지어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황폐가 되었어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딱 하나님, 그들 때문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존할 이유, 그래서 가나안 민족을 멸하라고 말씀하셨던. 왜냐하면 가나안 민족에 의하여 죄로 오염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그 공동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부패하면은요, 뒤통수 보고 자라는 그 다음 세대 가운데에서는 진리도 없고요, 말씀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결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민족을 멸하라 저주시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럼 주님의 가르침으로 넘어가면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우리 공동체가 성결해야 돼요. 그건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사법적 원리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 그래서 개인적인 거는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한번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의 성결을 깨치는 사람도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바로 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고린도전서 5장 보면은 그 아들이 그 이모하고 간음을 범합니다. 이모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아주 심하게 꾸중하세요. 어떻게 그들을 교회에서 내보내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던 이유를 아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라는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요. 죄인도 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품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계하시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내어보내라고 말씀을. 교회 공동체는 순수하게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제가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누가 죽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죠?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면 큰 카테고리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원수죠. 하나님에 대한 원수죠. 근데 적시로 죽임을 당했거든요. 왜요? 공동체 성결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동체 성결을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개인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공동체에서 내보내지만 개인적으로 가서는 끌어안아야 돼. 공동체 성결을 위해서는 내보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가서는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 원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이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보내되 개인적으로는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가 다시 회개하고 회복해서 성결한 상태로 다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원수를 어찌하라고요? 옆에는 원수도 사랑합시다 한번 할까요? 그 다음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시작. 이건 누구에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렇죠. 이젠 좀 이해하세요.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공동체는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아들을 품어요. 그리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또 적용을 안 해요.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할 기회를 노려요. 원수한테 이를 갈아요. 개인적으로는 적용 안 하는데 공동체적으로는 또 적용해요. 그럼 왠지 아세요? 공동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더러워서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더러워서 안 만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끊어내야 되지만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지면 누구도 더러워져요? 나도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그냥 애당초에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표현하느냐? 문제를 품고 원수를 사랑한다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가 왜 약해졌느냐? 교회에 그 계율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사기를 쳐도 그냥 놔둡니다. 안수 집사인데 사기를 치고 다니는데도 그냥 놔둬요. 얘기를 못해요. 혹시라도 나도 더러울까 봐.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얘기를 못해요. 그냥 뒤에서만 얘기할 뿐이에요.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당회가 가서 권면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얘기도 못해요. 여러분 공동체적으로는 성결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치리해야 돼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개인적으로는 원수도 사랑하고 개인적으로 박해하는 자를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에게 힘들지만 하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특별히 박해하는 남편 귀에서 기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해하는 부모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박해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주여 오늘도 내가 박해받았나이다. 라면을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는 저 박해하는 여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 하여튼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원수는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원수는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는 기도하라.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한 가지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 그 원수 중에 내가 있다는 거 아세요? 스스로. 원수 중에 가장 상원수는 나예요. 이 원수놈의 새끼. 이런. 정말 제가 저 자신의 원수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았어요. 만약 제가 저를 타자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 원수를 목 잘라서 비틀고 싶어요. 그 원수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지경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 원수만 내 안에서 없어지면 나는 정말 천국처럼 살 것 같은데 그 원수놈 때문에 내가 오늘 이 형편으로 산다고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 원수도 어떡하라고요?
한번 옆에 있는 이렇게 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얼마나 박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박해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박해하는 줄 아세요? 너 그거 기도 그거밖에 못해? 너 그렇게 너 그렇게 게을러서 되겠어? 제가 저를 얼마나 박해하는지 몰라요. 야, 너 언제까지 살찔래? 너 다이어트 한다고 약속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밤에 정신 차려. 얼마나 저를 박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 박해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인데 기도해야지, 목사인데 더 사랑해야지, 목사인데 더 성결해야지, 목사인데 더 남아서 기도해야지. 얼마나 저를 박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떡하라고요? 한번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 박해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내가 나중에 이제 주일날 설교 때 이 주제 가지고 좀 더 펼쳐서 말씀드리겠는데, 내 몸을 잘 사랑해야 그런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는 내 원수, 내 안에 있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터와 직장에서 원수들이 있습니다. 저놈의 원수. 그래서 이렇게 복도에서 만나면 피하고 싶은 그 원수들이 있어요. 어떡하라고요? 사랑하고. 또 직장 상사 중에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1번, 2번, 3번을 짧게 보시면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모욕과 멸시를 주어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등짐을 지우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몇 가지 가자고요? 10리까지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이 박해를 대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받았어요. 그 선배가 있는데 그 유년부 총무였어요. 제가 그 어시스턴트였고, 근데 저한테 심부름을 정말 많이 시켰어요. 여름성경학교 때. 그런데 1,000원짜리를 주면서 100원짜리 지우개를 사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수증을 끊어오래요. 그래서 제가 문방구 가서 1,000원 주면서, 10,000원짜리 줘, 10,000원짜리 주면서 100원짜리 지우개를 사면서, 그것도 싫잖아요. 100원짜리 사면서 10,000원짜리 줬으니까. 그리고 영수증 끊어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불이 나오. 제가 얼마나. 그래서 형님, 제가 그 형님 이름도 알지만 내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트라우마에 트라우마. 문씨들. 문장로님 아들이었는데 막, 형님 제가 영수증 못 끊었으면 100원짜리 어떻게 불이 나오는데. 그랬더니 당장 싸움. 교회 돈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영수증 몰래 갖다가 이렇게 가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어떻게 알았는지 박박 치. 이거 문방구 없잖냐고. 그래서 제가 문방구 가서요, 제 돈 들여가지고 5,000원어치 뭐 사가지고 100원짜리 영수증 끊어왔어요. 얼마나 제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10원짜리도 끊어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끊어와라 그럴 때 10원짜리도 끊어올게요 그러라는 거예요. 100원짜리 어떻게 끊으라 그러지 말고 10원짜리도 끊어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10원짜리도 끊어오겠습니다 할까요? 그 다음에 겉옷도 주라 그런 거죠. 겉옷도 주라.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원수를 개인적으로 주시는 거라고요. 이게 공동체나 국가 차원을 주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방향이 있어요. 이 자기 부인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3번이죠. 3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대로 나가야 되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3번 한번 볼까요? 3번 좀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 45절을 좀 잘 읽어야 돼요. 5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상반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잘 읽으셔야 돼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아들이 뭐라고요? 이 말씀만 보면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 말씀만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 적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값없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5장 4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보아야 돼요. 그래서 번역본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번 한번 보시면 이런 뜻이에요. 1번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누구를 닮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 강 목사님 제 아들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도 많은데 할 수 없어서 강 목사님이 평생의 소원이 박진철 목사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도 징그러워요. 싫어요. 난 제가 싫어요. 저렇게 잘생긴 아들 두는 거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싫어요. 내가 싫어. 그런데 정말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걸음걸이도 따라하고 거기다 또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같이 먹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런다고 제 아들이 됩니까? 아니에요. 맨날 게임만 하고 말도 뒤지게 안 듣고 맨날 방황하는 우리 큰아들이 제 아들인 거죠. 그런 거예요. 열심히 내 말 잘 듣고 열심히 나 따라한다고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이 낳아주셔야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이 어떤 뜻이냐?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은 나를 닮는 거예요. 저를 닮아 있어요. 우리 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는 엄마를 많이 닮았는데 커가면서 누구를 더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거의 저랑 국화빵이에요. 생긴 것도 스킨 색깔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 눈이 좀 이상한 분들이 간혹가다 둘째한테 엄마 닮았다 그럼 아이가요 너무 좋아해요. 그 와서 집에 와서 아빠 내가 엄마 닮았대. 너무 좋은 거예요. 큰아이의 고민은 자꾸 자기가 아빠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닮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 잘 번역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닮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보면 10년 전보다는 훨씬 더 원수를 더 많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가다 기도합니다. 기도 못해도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은 하게 돼요. 왜? 그런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2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느냐, 신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 사랑과 기도하는 행위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해를 선인에게만 주시나요? 아니, 악인에게도 주십니다.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내리십니까? 아니요, 불의한 자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불의나 의로움이나 악함이나 선함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과 사랑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기도를 길게 한다고, 여러분이 기도를 크게 한다고, 여러분이 기도를 진실되게 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시고 만물을 붙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과 신실함과 사랑 때문에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상대방의 행위나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과 기도가 변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합시다. 당신의 행동에 나의 사랑이 영향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이게요 진짜 은혜예요. 은혜요. 여러분, 제가 아침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다가, 점심엔 아내가 미워 죽겠다가, 저녁에는 아내가 너무 좋아요. 누구에게 계속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내에게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내가 계란찜 하나 해주면 고마워요. 그러다가 점심 안 차려주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미워했다가,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얹어주면 두부 몇못 더 고마워 여보. 계속 상황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사랑의 크기나 사랑의 높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나의 사랑과 기도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그래서 1번, 특별히 팔복에서 세 번째를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를 기억하셔야 돼요.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나의 사랑과 기도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고 온갖 죄를 보신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함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회로 초청하는 것이 최종적 목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번 한번 읽어볼까요?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얘기야. 어떻게 보여줄까 하는 거, 어떻게 보여줄까. 그래서 세 가지 한번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그럴 때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열릴 수 있다. 그런 뜻이죠. B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C번을 볼까요? 나에게 악행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찌해야 된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 이 말씀은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공동체는요, 악한 자를 끊어내야 돼요. 공동체 성결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의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서는 끊어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어찌해야 돼요? 축복하고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고 위로해야 되는 거죠. 그로 하여금 그래서 구원을 얻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정말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순결과 또 성결을 지켜내기 위하여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을 철저히
경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므로, 또 그런 성도가 되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기회를 얻도록 우리를 축복의 문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